나는 늘 생각해왔다. 인생이란 결국 하늘의 뜻을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의 문제라고. 사람이 젊을 땐 땅만 본다. 밭을 갈고 땀 흘려 일하고 더 크게 벌어야 한다는 열정으로 하루를 채운다. 하지만 나이 50이 되면 하늘이 보인다. 주역에서 말하듯이 용이 비로소 하늘로 오르는 때가 바로 50이다.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50을 두려워한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자식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으며 세상은 자신을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부장까지는 노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임원, 그 너머의 길은 인간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 어느 순간부터는 실력보다 운명이 작용한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이 한계를 느끼며 의기소침해진다. 나는 그 시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삼성을 세우고 나서도 수많은 실패와 시련이 나를 찾아왔다. 사업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마다 나는 묻곤 했다. 하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내리는가? 그러나 세월이 흘러 알게 되었다. 그 시련이야말로 하늘이 나에게 비룡제천, 즉 하늘로 오를 자격을 시험하던 순간이었다는 것을. 하늘은 인간이 교만해질 때 반드시 풍랑을 일으킨다. 그 풍랑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자만이 비로소 올라간다. 그게 주역이 말하는 하늘을 아는 용이다. 50이 되면 누구나 불안을 느낀다. 그 불안은 실패의 징조가 아니다. 그것은 결실을 재촉하는 신호다. 봄과 여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인맥, 지식과 성취를 거두어들이라는 하늘의 명령이다. 나는 그것을 경영자의 가을이라 부른다. 가을이 되면 해가 짧아지고 들판의 빛은 누렇게 변한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쓸쓸함을 느낀다. 그러나 나는 그 계절을 가장 사랑한다. 그것은 수확의 계절이며 동시에 성찰의 계절이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엔 더 벌겠다는 욕망으로 달려간다. 하지만 50이 되면 달라진다. 이제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때부터 사람은 진짜로 자신을 경영하게 된다. 내가 50 무렵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삼성은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이 나이 50이 되면 반드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나는 왜 이 길을 걸어왔는가? 그 질문이 없는 인생은 방향을 잃는다. 나는 그 물음 앞에서 수없이 흔들렸고 매번 나를 다시 세웠다. 기업의 위기 때마다 나는 공장 대신 책을 찾았다. 주역과 논어, 도덕경을 다시 읽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변하지 않는 이치는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늘을 아는 자는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늘은 언제나 변화를 통해 질서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종종 젊은 경영자들에게 말한다. 사업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하늘의 이치를 모르면 돈이 있어도 망한다. 50 이후의 인생은 더 이상 자본의 싸움이 아니다. 그건 마음의 운명을 다루는 싸움이다. 스스로의 내면을 정돈하지 못하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무너진다. 반대로 마음이 하늘과 통하면 세상의 모든 길이 열린다. 50은 단순히 나이의 경계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세속의 힘에서 하늘의 이치로 옮겨가는 문이다.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후의 삶은 혼란으로 가득 찬다. 나는 그 문턱을 넘기 위해 수없이 나 자신을 버렸다. 이해받지 못할 결정을 내리고 때로는 세상의 조롱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순간이 나를 하늘로 이끌었다. 이제 나는 말하고 싶다. 50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성공은 운과 노력의 산물이라면 50 이후의 성공은 통찰과 절제의 결과다. 하늘을 알기 시작한 사람만이 진정한 부를 이룰 수 있다. 그 불안, 단지 돈이 아니라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힘이다. 나는 인생의 전성기를 40대라 생각했다. 그 시절에 나는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강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현장을 돌며 잠보다 일에 취해 살았다. 그러나 50이 되자 이상하게도 손끝에 힘이 빠지고 마음에 불안이 찾아왔다. 돈도 명예도 자식도 다 갖췄는데 어쩐지 허무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 젊을 때는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50의 문턱을 넘어서면 세상은 다른 법칙으로 움직인다.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인사에서, 사업에서, 인생의 흐름에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아닌 무언가가 작용한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 도타. 나는 그때부터 경영을 경영학이 아닌 도학거로 보기 시작했다. 기업을 세우는 일은 자본의 싸움이 아니라 마음의 싸움이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자본도 흩어진다. 도도를 잃으면 회사도 길을 잃는다. 50이 되면 누구나 자신이 세운 것들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자식은 자기 뜻대로 자라지 않고 조직은 자신이 떠난 뒤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만든 제국 이나 없이도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건 슬프면서도 경이로운 일이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바꿀 차례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교나 점, 사주를 찾는다. 젊을 때는 자기 능력을 믿고 살다가 힘이 빠지면 하늘을 의지한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 의지하기보다 하늘의 원리를 탐구했다. 그게 바로 주역이었다. 사람들은 주역을 점치는 책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그 속에서 경영의 지도를 보았다. 하늘과 땅, 낮과 밤, 성세와 흥망, 모든 것은 균형과 변화 속에 존재한다. 그걸 읽어내는 자가 결국 이긴다. 이것이 내가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얻은 결론이었다. 50의 시기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시대가 끝나는 시기다. 이제는 이치로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을 만들어도 인간의 욕망이 그것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관리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마음을 깨우는 일에 집중했다. 사람은 지시로 움직이지 않는다. 뜻으로 움직이고 존중으로 변한다. 그것이 내가 수많은 실패 속에서 배운 경영의 본질이었다.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다. 결국 모든 경영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일이다. 회사를 다스리기 전에 내 마음을 다스려야 했다. 분노, 불안, 집착, 이것들이 진짜 적이었다. 하늘은 우리에게 늘 신호를 준다. 불안이 찾아올 때는 멈추어라. 집착이 생길 때는 놓아라. 그리고 무너질 듯 할 때는 배워라. 그 신호를 읽는 능력이 바로 도도다. 많은 후배들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50 이후에도 계속 싸워야 합니까? 나는 늘 이렇게 답했다. 싸워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싸워야 한다. 젊을 때의 싸움은 경쟁자와의 싸움이지만 50 이후의 싸움은 자기 마음의 혼란과의 싸움이다. 그 싸움에서 진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빈 사람이다.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부자다. 50은 인간이 권력의 높이를 버리고 통찰의 깊이로 들어가는 시기다. 나는 그 시기를 하늘이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학습의 시간이라 부른다. 이 시기를 놓치면 남은 삶은 변명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를 깨닫고 도로 들어서면 남은 생은 평안하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인생의 이치였다. 내가 젊을 때는 책보다 시장이 더 좋은 스승이라 믿었다. 그러나 50이 넘어서야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시장은 밖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나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다시 책을 들었다. 특히 나를 사로잡은 건 주역저의였다. 많은 사람들이 주역을 점술의 책으로 오해하지만 나는 그 안에서 변화의 법칙과 경영의 원리를 보았다. 주역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지도다. 그 지도에는 언제 나아가야 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가, 언제 지켜야 하고 언제 버려야 하는가가 적혀 있다.
그것은 기업의 생존 원리와도 같다. 어느 기업이든 오를 때는 겸손하고 내릴 때는 준비해야 한다. 나는 이 한 문장을 평생의 경영 원칙으로 삼았다. 삼성의 위기마다 나는 늘 이 원리를 떠올렸다. 주역의 한 구절, 궁즉통 큐스, 막히면 통하게 된다. 그 말은 곧 위기가 변화를 만든다는 뜻이다. 주역의 핵심은 단 하나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 변화를 읽는 자가 이긴다. 기업도 사람도 마찬가지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뒤처진다. 나는 늘 조직 안에서 새로운 실험을 허락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고 싶었다. 왜냐하면 주역이 말하듯 변화의 흐름 속에서만 진짜 질서가 생기기 때문이다. 정체는 곧 퇴보다. 그리고 퇴보는 곧 죽음이다. 공자는 생전에 주역을 3번 읽어 가죽끈이 끊어졌다고 한다. 그만큼 인생의 모든 답이 그 안에 있었다는 뜻이다. 퇴계와 율곡, 다산도 모두 주역을 탐독했다. 그들은 권력가가 아니라 사상가였다. 나는 그 점이 좋았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권위가 아니라 이치, 림을 알았기 때문이다. 경영자에게 필요한 것은 지배의 기술이 아니라 조화의 이치다. 회사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아야 한다. 생명은 억지로 자라지 않는다. 햇빛과 바람, 물이 적절히 어우러질 때 자연이 성장한다. 조직도 마찬가지다. 리더가 억지로 밀어붙이면 결국 썩는다. 그러나 바른 방향과 균형을 잡아주면 스스로 살아난다. 이것이 내가 주역에서 배운 경영의 법칙이었다. 나는 늘 젊은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주역을 읽어라. 네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장도 이해할 수 없다.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심리의 집합이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인다. 그때 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즉 하늘의 이치를 읽는 자가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이것이 주역이 가르치는 통찰이다. 나는 세상의 흐름을 숫자로만 보지 않았다. 숫자는 결과일 뿐 본질은 인간의 움직임에 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시장이 변하고 시장이 변하면 시대가 변한다. 그 마음의 방향을 읽는 것이 진정한 경영자의 일이다. 그게 바로 인간 경영이다. 사람을 이익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성과 두려움을 읽어주는 일이다. 그것이 리더의 역할이며 하늘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책임이다. 주역은 늘 말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의 의미를 나는 50 이후에야 깨달았다. 하늘은 노력하는 자를 돕지 않는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를 돕는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자, 그런 자에게 하늘은 문을 연다. 삼성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이 주역의 한 문장이 내 마음을 지탱해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기업의 흥망을 수없이 경험하며 이렇게 확신했다. 모든 흥망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깨닫는 자가 다음 시대를 연다. 주역은 바로 그 이유를 알려주는 책이다. 그래서 나는 주역을 경영의 경전이라 부른다. 돈의 흐름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흐름, 시장보다 먼저 읽어야 할 건 세상의 기운이다. 그 기운을 읽는 사람이 결국 운명을 바꾼다. 그것이 내가 50 이후에 배운 인간 경영의 진리였다. 50이 되면 누구나 불안을 느낀다. 몸의 기운이 예전 같지 않고 생각보다 세상이 빨리 변한다. 그동안 믿어온 조직의 구조도 사람의 관계도 모두 낯설게 느껴진다. 젊을 때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도 이 시기에는 문득 거울 앞에 서서 묻게 된다. 나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나는 그 질문을 깊이 이해한다. 삼성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나는 오히려 가장 큰 불안을 느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안정되어 보이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나는 불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을 하늘이 보내준 경고의 편지로 받아들였다. 불안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성장을 재촉하는 신호다. 주역에서는 50을 인생의 가을이라 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지만
동시에 밤이 길어지고 바람이 차가워지는 시기다. 사람의 마음도 그 계절을 담는다. 기운이 줄고 마음이 차가워진다. 하지만 그건 나쁜 일이 아니다. 수확은 원래 긴장 속에서 이루어진다. 농부가 하늘을 바라보며 언제 비가 올지 몰라. 밤새 잠을 설치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인생의 가을이다. 나는 50이 되어 처음으로 두려움을 감사하게 느꼈다. 그 두려움이 나를 다시 겸손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젊을 때 나는 늘 앞만 보고 달렸다. 그러나 50이 되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다. 조급함은 실수를 낳고 여유는 통찰을 낳는다. 불안은 결국 방향을 바로잡는 힘이다. 하늘은 불안을 통해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정말 네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느냐? 많은 이들이 50의 불안을 병처럼 여기지만 나는 그것을 하나의 성장통이라 본다. 불안이 없다면 사람은 멈춘다. 불안이 있기에 다시 자신을 점검하고 새로운 균형을 찾는다. 기업도 그렇다. 삼성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나는 오히려 마음이 깨어났다. 불안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찾게 만들었다. 그 덕분에 나는 한 번도 같은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다. 사람이 불안을 느낀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죽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린다. 그게 불안의 긍정적인 힘이다. 나는 경영을 하며 수없이 흔들렸다. 환율 위기, 파업, 기술 실패, 배신, 비난. 하지만 그 모든 흔들림이 결국 내 뿌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만약 그때 불안을 피하려 했다면 나는 이미 무너졌을 것이다. 불안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불안을 길잡이로 삼아야 한다. 가을의 농부가 바람을 읽듯이 경영자도 자신의 불안을 읽어야 한다. 어떤 두려움은 현실의 경고이지만 대부분의 두려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다. 그 그림자를 직시하고 나면 길이 보인다. 50은 불안과 평안을 동시에 배우는 시기다. 젊을 때의 평안은 무지에서 오지만 50의 평안은 이해에서 온다. 세상을 다 안다고 믿던 내가 이제는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편안해졌다. 불안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겸손은 나를 지혜롭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50의 불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늘이 내게 이제 결실을 거둘 준비를 하라는 신호다. 가을에는 모든 것이 떨어진다. 잎이 지고 꽃이 시든다. 그러나 그 낙엽은 땅으로 돌아가 다음 해의 걸음이 된다. 사람의 인생도 그렇다. 50이 되면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 그 버림이 곧 다음 삶의 씨앗이 된다. 불안은 그 버림의 시작이다. 두려움을 견디고 나면 삶은 새로워진다. 나는 인생의 가을을 이렇게 정의한다. 하늘이 인간에게 내리는 마지막 수업. 이 수업을 제대로 통과하면 60 이후의 삶은 편안해진다. 그러나 이 수업을 거부하면 평생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니 불안을 피하지 말라. 그건 당신이 아직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하늘은 불안 속에 기회를 숨겨두었다. 그 기회를 읽는 자만이 진정한 인생의 결실을 얻는다. 사람들은 과거를 돌이켜보는 일을 두려워한다. 누구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실패, 배신, 오판, 후회. 나는 그런 단어들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다. 삼성을 세우고 키워오는 동안 나 역시 수없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배웠다. 그러나 50이 넘어서야 깨달았다. 과거는 고통이 아니라 자산이다. 다만 그 자산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일 뿐이다. 젊을 때의 나는 과거를 잊는 법으로 살아왔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과거를 외면하면 그 상처는 언제나 다른 이름으로 되돌아온다.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다. 실패한 프로젝트를 덮어두면 그 실패는 반드시 더 큰 손실로 돌아온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과거를 지워야 할 역사가 아니라 다시 써야 할 교과서로 보기 시작했다. 내 인생을 바꾼 한 문장이 있다. 과거를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과거의 사건 자체를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 사건의 의미를 새로 쓰는 일은 가능하다. 그 의미를 바꾸는 순간 현재의 내가 바뀐다. 현재의 내가 바뀌면 미래의 방향도 달라진다. 이것이 내가 배운 경영의 본질이다. 나는 사업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운 건 실패가 아니라 실패의 의미를 모르고 지나치는 것이다. 나는 실패가 올 때마다 노트를 꺼내 기록했다. 손실의 원인, 내 판단의 오류, 조직의 반응까지 전부 적었다. 그 노트들은 훗날 나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 삼성의 위기를 돌파한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과거의 기록들이 나를 살렸다. 과거를 기록하는 일은 나 자신을 다시 읽는 일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지긋지긋한 과거를 품고 산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그 과거를 재해석할 때 일어난다. 나는 그 일을 의미의 경영이라 부른다. 돈을 버는 경영은 쉽다. 그러나 의미를 만드는 경영은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치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미의 경영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다. 그 힘이 있으면 조직은 스스로 성장한다. 그 힘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너진다. 내가 나의 과거를 다시 쓸 수 있었던 건 과거를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엔 원망이 많았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50이 넘어 그 질문이 바뀌었다. 이 일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그 순간 과거가 달리 보였다. 고통이 교사가 되고 실패가 스승이 되었다. 하늘은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교과서를 준 것이었다. 나는 종종 직원들에게 말했다.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만이 회사를 바꿀 수 있다. 그 말은 조직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삼성의 과거에도 수많은 실수와 좌절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실수를 실패로 정의하지 않고 훈련으로 재해석했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이 있다. 과거를 바꾸는 건 결국 관점의 문제다. 관점이 바뀌면 인생의 그래프가 바뀐다. 나는 과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과거를 직시하라. 거기 하늘의 뜻이 숨어 있다. 고통이란 하늘이 인간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그걸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인생의 무게가 달라진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어느 시절도 지우고 싶지 않다.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때의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성취도 없었을 것이다. 50 이후의 인생은 과거와의 화해에서 시작된다. 그 화해는 단순히 용서가 아니다. 그건 자신과의 대화이며 의미의 재정이다. 나는 내 과거의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고생했다. 그 시간 덕분에 내가 여기에 있다. 그 한마디가 나를 자유롭게 했다. 하늘은 인간의 발걸음을 시험한다. 우리가 그 길에서 넘어질 때마다 그는 묻는다. 이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있다면 이미 성공한 것이다. 그 대답이 곧 인생의 자산이 된다. 그 자산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잃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배운 의미의 경영, 그리고 하늘이 인간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투자법이다. 나는 인생을 돌아보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 하늘은 인간에게 결코 완벽한 운을 주지 않는다. 주역에 따르면 이 세상의 기운은 70%의 기운과 30%의 흉운으로 섞여 있다. 처음엔 이 비율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왜 선하게 살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도 불운이 찾아오는가?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기업의 흥망을 수없이 겪으며 깨달았다. 그 30%의 흉운이야말로 인간을 완성시키는 하늘의 장치라는 것을. 젊을 때에 나는 모든 걸 내 의지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사람을 움직이면 세상이 내 뜻대로 따라올 줄 알았다. 그러나 50을 넘어서니 알게 됐다. 세상에는 내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벽이 있다. 그 벽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하늘의 존재를 느꼈다. 하늘은 인간이 교만해질 때
반드시 흉운을 내려 겸손을 가르친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다. 내가 경영하던 시절 삼성에도 수많은 위기가 있었다. 노조 파업, 기술 유출, 세계 시장의 격변, 그 어떤 위기 때마다 나는 늘 같은 질문을 던졌다. 하늘은 이번에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놀랍게도 길이 열렸다. 흉우는 나를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도구였다. 그 시련을 통해 내 마음의 근육이 생겼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흉운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 그리고 흉운을 딛고 올라서는 사람. 차이는 의지다. 하늘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가 끝내 이기도록 세상을 설계했다. 그 마음이 있으면 길이 막혀도 길을 만든다. 나는 그것을 정한 마음, 딩한 마음이라 부른다. 이 마음은 결심이 아니다. 결심은 감정이지만 정한 마음은 신념이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신념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신념이 있는 사람만이 흉운의 바람을 견딜 수 있다. 하늘이 만약 흉운을 주지 않았다면 세상은 불균형했을 것이다. 계산 빠른 사람, 요령 있는 사람이 먼저 모든 복을 차지했을 것이다. 그러면 진심으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남는 것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늘은 흉운을 세상에 섞어두었다. 급한 자를 떨어뜨리고 꺾이지 않는 자를 남기기 위해서다. 나는 그 원리를 깨달은 후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위기가 닥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이것은 하늘이 나를 선별하는 시험이다. 흉우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좋을 때는 누구나 온화하다. 그러나 일이 틀어질 때 사람의 진짜 얼굴이 나온다. 나는 위기의 순간마다 사람의 속을 보았다. 그때 알게 되었다. 진짜 인재는 능력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마음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조직의 기둥이 되고 그 마음을 잃은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사라진다. 나는 50 이후 꺾이지 않는 마음을 내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그 마음은 단단함이 아니라 유연함이다. 강한 나무는 부러지고 유연한 대나무는 휘어도 다시 선다. 흉운 속에서 살아남는 자는 완고한 자가 아니라 유연하게 굽히면서도 다시 일어서는 자다. 그게 진짜 강함이다. 하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맡긴다. 흉운은 시험이다.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만이 진짜 기운을 누릴 자격이 있다. 나는 그 사실을 수없이 경험했다. 사업의 큰 실패 뒤엔 언제나 더 큰 기회가 찾아왔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꺾이지 않은 마음의 대가라 불렀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흉운이 아니라 교만이다. 기운이 길게 이어질 때 인간은 방심한다. 그 방심이 결국 흉운을 불러온다. 그래서 나는 늘 내 스스로에게 말했다.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라. 네가 최고일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하늘은 늘 균형을 원한다. 흉운과 기운이 번갈아 오는 이유는 그 균형 때문이다. 그 균형을 이해하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이제 나는 흉운이 와도 웃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더 높이 올리기 위한 준비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하늘은 고요할 때보다 흔들릴 때 인간을 단련시킨다. 흉운이 찾아올 때 나는 한 가지 기도를 한다.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되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그 마음으로 살아온 세월이 내게 평안을 주었다. 하늘은 언제나 꺾이지 않는 자의 편이었다. 나는 평생 긴장 속에서 살았다. 전쟁 같은 시장, 매일이 위기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보니 깨닫게 되었다. 인생을 너무 팽팽하게 당긴 활시 위로 살아오면 언젠가는 끊어진다는 것을. 그때부터 나는 낙천노텐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겼다. 하늘을 거스르지 않고 흐름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50 이후 내가 배운 진짜 경영의 품격이었다. 젊은 시절에 나는 무엇이든 이루려 했다. 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 이 시장을 내가 반드시 차지하겠다. 이런 생각이 나를 이끌었고 동시에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
하늘은 그런 마음을 오래 두지 않는다. 주역에서 말한다. 가득 찬 것은 기울고 비어 있는 것은 채워진다. 사람이 무엇이든 가득 채운 마음으로 세상과 맞서면 결국 하늘이 그를 비워버린다. 나는 사업을 하며 그 말을 수도 없이 체험했다. 기업이 최고점에 오르면 내부에서 균열이 생긴다. 사람이 모든 걸 가졌다고 느낄 때 마음의 틈이 생긴다. 하늘은 완벽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나는 뒤늦게 알았다. 완벽은 오만을 낳고 오만은 파멸을 부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을 비우기 시작했다. 비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의 끈을 느슨하게 놓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배운 낙천의 첫걸음이었다. 낙천적인 마음은 단순히 긍정적이다라는 뜻이 아니다. 그건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는 태도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 그건 하늘이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그때 억지로 밀어붙이면 실패한다. 그러나 그 흐름을 인정하고 한 걸음 물러서면 언제나 더 큰 길이 열린다. 나는 이 원리를 경영에서도 그대로 적용했다. 삼성이 잘 될 때일수록 나는 속도를 늦췄다. 자만이 쌓이지 않게 조직의 호흡을 정돈했다. 낙천은 게으름이 아니라 균형을 지키는 지혜다.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어지는 이유는 꼭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마음 때문이다. 그 꼭이라는 단어가 인생을 무겁게 만든다.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이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마음을 놓으면 인생이 한결 가벼워진다. 나는 그것을 비슷한 무언가의 법칙이라 부른다. 내가 노력한 일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결실을 맺는다. 다만 내가 그린 그림과는 조금 다를 뿐이다.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로 낙천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그렇게 많은 위기를 겪고도 어떻게 평정을 잃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다. 이 단순한 원칙이 나를 수많은 폭풍 속에서 지켜주었다. 세상에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과 하늘의 뜻에 맡겨야 할 일이 있다. 그 둘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성숙이다. 그걸 모르면 평생 불안 속에 산다. 낙천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경영의 전략이다. 불안한 리더가 불안한 회사를 만든다. 리더의 마음이 평온해야 조직이 안정된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했다. 새벽마다 정원을 걸으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봄에는 새싹이, 가을에는 낙엽이, 겨울에는 눈이 내려앉았다. 그 모든 것이 내게 말을 걸었다. 하늘의 뜻은 늘 바뀌지만 그 순환은 변하지 않는다. 그 순간 깨달았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힘이다. 이제 나는 모든 일의 결말을 미리 정하지 않는다. 계획은 세우되 결과는 맡긴다. 그 결과가 내가 바란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하늘의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믿는 마음이 바로 낙천이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하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 삶을 너무 심각하게만 살지 마라. 하늘은 웃는 자에게 복을 준다. 웃는다는 것은 세상을 가볍게 본다는 뜻이 아니다. 그건 하늘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지혜다. 하늘이 비를 내릴 땐 우산을 펴고 햇살을 내릴 땐 고개를 든다. 그게 인생의 기술이다. 낙천은 하늘의 리듬에 귀 기울이는 삶이다. 그 리듬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50을 넘기고 나서야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죽음은 두려움의 끝이 아니라 삶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사람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비로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다.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은 삶을 피상적으로 산다. 나는 경영에서도 이 원리를 적용했다. 기업도 언젠가 죽는다.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영속할 방법을 찾게 된다. 나는 종종 새벽에 혼자 산책을 하며 이런 질문을 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나는 진선미 진산매를 이루기 위해 왔다.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것. 그것이 인간으로서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마지막 사명이라 믿었다. 나는 돈을 남기려 하지 않았다. 돈은 언젠가 사라진다. 그러나 가치는 남는다. 가치는 진, 선산, 미매의 결합에서 나온다. 진은 진실한 마음, 선은 올바른 행동, 미는 조화로운 결과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인간의 삶은 완성된다. 하늘은 그 조화를 이루는 자를 사랑한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욕심을 내려놓게 된다. 나 또한 그렇게 되었다. 나는 내 삶을 되돌아보며 깨달았다. 고통은 지나가고 아름다움은 남는다. 이 말은 프랑스 화가 르누아르의 말이지만 내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젊은 날의 고통과 실패는 모두 사라졌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진심과 열정 그리고 누군가에게 준 영향력은 남았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다. 우리는 종종 고통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하늘은 고통을 통해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심는다. 고통이 없으면 성장은 없다. 나는 기업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 속에서 새로운 씨앗을 보았다. 그 씨앗이 자라 오늘의 삼성이 되었다. 고통이야말로 창조의 원천이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선명해진다. 죽음의 문턱에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이런 마음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나의 몫만큼 성실히 살았다. 하늘이 주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사람은 완벽하게 살 수 없다. 그러나 진심으로 살 수는 있다. 그 진심이 바로 인간이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다. 나는 평생 경쟁 속에 살았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마음속에 남은 것은 승패가 아니었다. 내가 세운 기업, 내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남은 작은 울림, 그것이 전부였다. 그 울림이 진선미의 흔적이었다.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롭다. 그는 잃을 것이 없다. 그렇기에 가장 크게 이룰 수 있다. 젊은 날에 나는 늘 성취를 향해 달렸지만 이제는 내려놓음 속에서 완성을 본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하늘이여, 이제 나는 당신의 뜻을 다 배웠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모두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나 그가 남긴 뜻은 남는다. 나는 삼성이라는 이름보다 하늘의 뜻을 따르려 했던 한 인간의 여정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 여정의 끝에는 화려함이 없다. 오직 평안함만이 있다. 하늘과 인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그 고요한 순간, 그때 비로소 나는 내 삶이 완성되었다고 느낄 것이다. 진선미. 그것은 결코 먼 이상이 아니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매일의 말 속에서, 그리고 매일의 사람들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나는 이제 안다. 진실하게 살면 선이 생기고 선이 쌓이면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 된다. 이것이 내가 평생 배운 하늘의 수학 공식이다. 이 수학은 돈이 아닌 마음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그 계산의 결과는 죽음 너머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50이 지나면 인간관계가 줄어든다. 젊은 날엔 하루에도 수십 명을 만나고 명함을 쌓으며 인맥이 곧 자산이라 믿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니 남는 사람은 손에 꼽았다. 그때 깨달았다. 진짜 인연은 넓이가 아니라 깊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나를 떠받치던 사람도 있었고 뒤에서 비난하던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그 모든 관계가 결국 내게 하나의 거울이었다. 나를 닮은 사람만 남고 나와 길이 다른 사람은 자연히 멀어졌다. 그건 억지로 붙잡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다. 하늘은 각자의 인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다. 주역에서는 인생의 후반을 수학의 계절이라 한다.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재물도 명예도 아니다. 바로 사람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단순히 술을 나누는 친구가 아니다. 하늘의 뜻을 함께 고민하고 올바름의 길을 함께 걷는 벗, 그것이 붕펑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불영 낙호와
요 벙지엔 펑라이 브이로후. 멀리서 벗이 찾아오면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그 벗은 새 속의 친구가 아니다. 도도를 함께 걷는 동행자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수없이 많은 인연을 경험했다. 처음엔 능력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려 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었다. 지식은 가르칠 수 있어도 신의 싱이는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번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1000번의 재능보다 값지다. 내가 경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결국 신뢰였다. 삼성을 떠받친 기둥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이었다. 그 믿음이 무너질 때 조직은 하루 만에 붕괴한다. 인생의 전반부가 경쟁의 시간이라면 후반부는 공명의 시간이다. 누군가를 이기려는 마음 대신 누군가와 조화를 이루는 마음이 필요하다. 하늘은 경쟁보다 협력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협력은 하늘의 질서와 닮아 있기 때문이다. 별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궤도를 도는 것처럼 사람도 각자의 위치에서 조화를 이룰 때 세상이 아름답다. 나는 50 이후 만남의 기준을 바꿨다. 이 만남이 내 마음을 맑게 하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가까이 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히 멀어지게 했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어떤 사람 곁에 있었는가로 평가된다. 내가 성공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둔 덕이었다. 그들은 나의 거울이자 나의 하늘이었다. 인생의 중심은 관계 속에서 흐려진다. 사람의 말을 다 듣고 살면 방향을 잃는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장을 먹었다. 주역의 말처럼 삶을 짧은 문장으로 정의한 것이다. 나는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다. 이 한 문장이 나의 기준이었다. 그 문장을 가슴에 새기면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중심을 잡는 힘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남을 탓하지 마라. 하늘의 뜻은 언제나 공평하다. 누구는 기회를 얻고 누구는 잃는다. 그러나 그것은 운이 아니라 태도의 차이다. 하늘은 겸손한 자에게 길을 열고 교만한 자에게 길을 닫는다.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를 바로 세워라. 그것이 하늘과 통하는 방법이다. 이제 나는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 그들의 겉모습보다 그 마음의 결을 본다.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 한 사람, 그 사람 한 명이면 인생은 충분하다. 많은 인연은 필요 없다. 진실한 인연 하나면 된다. 그게 붕의 철학이다. 인생의 후반부는 도도를 함께 걷는 벗 하나면 족하다. 그 벗이 곧 나의 하늘이고 나의 거울이다. 이제 나는 묻는다. 나는 무엇을 위해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걸었는가? 그 답이 맑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하늘은 그런 사람의 마지막에 평안을 내린다. 그 평안이야말로 인생의 완성이다.